우리 교재 85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스라엘이 가족과 이웃에 대해 어떤 원칙과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을 안심시키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제정하신 후 제단에 관한 법을 가르치십니다.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며 토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여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내용들을 우리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쯤 와 있는가를 좀 정리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난주까지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약 1년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1년 동안 머물면서 뭐를 했을까요? 쉽게 말하면 신앙 수련회를 이제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직접 말씀하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1년간 이제 수련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계명의 이제 말씀입니다. 이제 이 십계명의 내용을 가지고는 우리가 다루어야 될 내용이 많지만 오늘 세 가지만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소서. 오늘 본문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1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쉽게 표현을 하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부분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 계명만큼은 잘 지키고 있다 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전혀 다른 부처님이나 조상님이나 다른 어떤 신을 믿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 숭배란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 1절에서처럼 너는 나 말고 또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저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믿지 못하는 것, 그래서 다른 것도 하나님만큼 의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 바로 이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 말씀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체결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 서약식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신부된 백성들에게 이제 결혼을 하면서 한평생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바라봐 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구가, 이 말씀이 엄청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담스럽고 힘들게 하는 말씀일까요? 내가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상대방이 나만 바라봐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그렇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리가 되고 부담스럽게 하는 요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첫 번째 그 말씀, 첫 번째 요구는 전혀 부담스럽거나 많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바라본 것은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었던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부와 행복을 주겠다고 유혹했던 주변의 많은 이방신들을 끌어오게 됩니다. 신랑 되신 그 하나님을 쫓아낸 것은 아니었지만 집안에 새 남자를 데리고 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첫 번째 말씀, 우리는 정말 잘 지키며 살고 있는가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반심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인즉 우리는 반심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나의 50%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의 50%는 돈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군가 어떤 지체가 힘들고 빈궁한 모습,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정과 상황을 보게 하셔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나는 돈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돈이 줄어드는 것이 두려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나의 50%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의 50%는 자녀의 성공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하거나 무관심하게 여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심으로 사랑하고 자녀를 하나님만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자녀 사랑은 왜곡되어서 내가 기대하고 바랬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빠지더라도 학원 간 것을 포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과 직장에 갈 수만 있다면 불의한 방법일지라도 이번 한 번만 눈을 기꺼이 감게 됩니다. 자녀의 성공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맡기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한 것 말고도 우리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여서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간략한 그런 방법으로는 결코 만들 수 없는 평안과 자유함, 또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겸하여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늘 고민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시고 다시금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로 다시 살도록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하소서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네 번째 계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한마디로 쉬어라, 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주일 성수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짓는데 사실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셔도 알 수 있지만 말씀 어디에 일요일에 예배 드려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쉼이 없는 노동으로 피곤하고 지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루는 안식을 누리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엿새 동안은 힘써서 네 모든 일들을 행할 것이나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날만큼은 좀 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노동에 지친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아끼시는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 얼핏 쉬운 듯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자영업자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하루 쉬는 것은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내가 어느 회사의 직원이라고 한다면, 어떤 가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한다면 회사의 사장님이나 가게의 주인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요,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말씀은요, 주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근데 너만 쉬지 말고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이 말씀에 보면 심지어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어서 노동에 치일 수밖에 없는 약자들을 배려하시는 정말 섬세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은혜롭고 합당한 이 말씀을 처음에는 순종하는 듯 했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는 쉬더라도 나에게 딸려있는 종들이나 노예들은 쉬지 못하게 합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는요, 이 말씀을 은혜롭게 순종하는 것이 쉬웠지만 점점 가진 것이 많아지고 종들이 늘어나고 수입이 커짐에 따라서 쉬게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왜냐하면 쉬게 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수입의 감소를 각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사회에 고된 노동으로 수고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갑의 횡포에 억울하고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쉼없이 수고해야 하는 이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여러분 모두 쉼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약한 사회 속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안식권을 박탈당하고 수고하는 우리 이웃들이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살인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살인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짧은 오늘 말씀 13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6번째 계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읽으셨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살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읽으실 때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가 무엇인지, 정말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읽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십계명 말씀을 전반적으로 잘 살펴보시면 뭐뭐 하라라는 그런 말씀과 뭐뭐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들이 주축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십계명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뭐뭐를 하라라는 말씀이 많을까요? 뭐뭐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많을까요? 네, 뭐뭐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왜 그럴까요? 뭐뭐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중에 뭐뭐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뭐뭐 하라는 것과 뭐뭐 하지 말라는 것 중에 뭐가 더 쉬울까요? 네,
여러분, 사실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야 하는 뭐뭐 하라라는 말씀과 좀 수동적으로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중에 뭐가 더 지키기 쉬운가 하면 뭐뭐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사실은 더 지키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1장부터 19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유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시작한 이들에게 사실 하나님께서는 13절 말씀을 통해서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했던 것은 생명을 지켜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런 마음이었지만, 영적인 유아인 이스라엘 백성들 수준에서는요, 그저 누군가를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살인하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까지 나아가는 데는 사실 많은 훈련과 또 성숙의 시간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13절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파괴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큰 이익을 벌지만 그로 인해서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구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일, 또 여러 가지 재정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때에 비정규직을 무리하게 내몰아서 해고하고, 그래서 한 가정의 생계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 또 돈과 쾌락을 위해서라면 미성년자든 어떤 사람이든 성의 도구로 만들어 사고 파는 일, 또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면 남이야 코로나19에 걸리든 말든 방역에 대한 고민 없이 무분별하게 드리는 그런 예배마저도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 담긴 생명을 살리는 일,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싸우며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서 주님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소서,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소서, 또 살인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시고, 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